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크리스마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와 미사라고 하는 말에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뜻인 것이죠. 성탄은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라는 것을 뜻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 신불신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빼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방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 서로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큰 백화점의 그 벽면에 보셔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보다는 이 할리데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축제일이고 노는 날이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인공이 빠져버린 그런 축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보게 되자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탄절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올라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경배드린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성도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예배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성전에 머물며 일생을 경건한 생활을 한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한 채 그날 가난한 삶에 살아가던 목자들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태여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면 이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킬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분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정도가 아마 공통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하게 된 것은 각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신기하고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고, 그리고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배한 그리스도는 사실은 한 평범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 아기에게 주변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건국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새들이 모여들었다든지, 꽃비가 내렸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 속에는 아무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예배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며 돌아가며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는 어떤 기적을 본 것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교훈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 아기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자기들의 삶에 당장 미치는 어떠한 구원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특별한 말씀을 듣고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들의 삶의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신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이 크리스마스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이 첫 번째 예배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들의 예배는 이기심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이 예배자들은요, 이해 타산을 따라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첫 번째 예배자들에게 배워야 할 것, 그것은 예배에 전혀 이기적인 동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받은 외적인 혹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값비싼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죠. 이들은 상당히 먼 곳으로부터 오느라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또 이들은 여행을 하느라 적지 않은 경비를 들였을 것입니다. 전승되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은 별을 따라 2년여에 걸친 시간을 투자해서 여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여행한 끝에 예수님을 만났고 기쁨으로 경배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지방에 살거나 타국에 살던 사람들이나 혹은 사신들이 왕을 아련하러 갈 때에는 다 선물을 하나씩 들고 갑니다. 무엇이 되었던 진귀한 물건을 골라서 왕에게 선물로 이렇게 탁 가져가죠. 그리고는 왕에게 그걸 바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보통은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왕께 이렇게 선물하고 나면 항상 왕은 그 진귀한 물건을 선물한 신하나 혹은 사신이나 백성에게 사실은 선물한 것보다 더 큰 금전적 보상을 선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공짜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은 받았지만 그 선물에 대한 보상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왕에게 그 어떤 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타산적인 눈으로 이들의 행위를 계산해 본다면 참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조금도 이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영광된 순간으로 이 예루살렘 여행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가장 영광된 한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의 그 험준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처럼 아무런 보상을 바람 없이 다만 그들 앞에서 별이 빛나기 때문에 무조건 그 별을 쫓아 이곳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어떨까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멀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는 과부로서 84세나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아기에게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몬이 노래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일생을 기다린 사람의 예배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큰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한 자리 얻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인생에서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진리를 내가 소유하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에 항상 마음에 큰 돌을 하나 집어넣고 있는 것처럼 이제나 저제나 그리스도를 만날까 조바심하면서 그 긴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짐을 덜었다.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이제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놓아주었다. 내가 이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풀려났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후회가 없다. 이제 내 임무가 다 끝났다.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일생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 예배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순전한 예배입니까?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라고 소망하던 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나큰 복이 되며 기쁨이 되며 또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예배 가운데에는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든지 개인적인 소원을 이룬다든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가 없었습니다. 이해 타산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일생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모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소원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소원의 성취만을 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의 욕심으로 얼룩진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배의 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제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고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진 예배,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예배, 찬송을 부를 때에 감격의 눈물로 부르며 간곡한 기도를 올리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동교회 성탄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들의 예배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예배였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다 같이 한 아기에게 경배했다라는 점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아기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에게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예배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경배한 것입니다. 시므온의 노래에서 이런 신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님에게서 무슨 증거가 보입니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저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에 불과했고, 그리고 성전에 나온 이 아기의 모습도 여타 다른 그 시대의 평범한 아기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한 아기였지만 오늘 시므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성전에서 예수님을 본 안나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이 아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들도 마구간에 태어난 이 아기가 그리스도 주가 되심을 믿고 그에게 가서 경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연약한 아기 속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그 능력의 그리스도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한 아기로만 보지 아니하고 바로 미래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보았다라는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역사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도 계시는 있었습니다. 박사들에게는 빛나는 별이 있었고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고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찾아온 새 박사만이 그 별을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봤겠죠. 그러나 그 별을 쫓아 아기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은 이 세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노래도 밤하늘에 넓게 울려 퍼졌을 텐데 그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주 소수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경건하게 일생을 바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성령이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에게 별빛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인 삶에만 얽매여서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재미에 정신을 다 팔려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란 자기 집도 없이 떠돌며 양을 돌보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민초들이었습니다. 특히 광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었기에 광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바로 그러한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화려한 궁정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고생을 한다 한들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그저 고생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태고적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런 척박한 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결핍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화려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힘겨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수도원과 같은 곳이 광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경배한 그 사실은 이 목자들이 특별히 말씀에 정통하거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때묻지 아니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 그 구원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성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찰하고 그 역사를 기다리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들 첫 예배자들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이 이룩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살피고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신앙,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오염되고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도시 문명 속에서 벗어나 광야의 영성과 자유함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첫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사람들은 오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들은 당장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잡을 만한 그런 증거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미래를 보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의 나의 삶에 매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예배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시므온이나 안나나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할 그날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